하나님께 다시 소명을 받은 요나는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해서 이제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앞에 3장 3절에 의하면요, 이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해요. 이제 고고학적으로 니느웨가 발굴된 것을 보면 이제 성의 둘레가 약 95km 정도 되고요. 그 직경이 30km 정도 된다고 해요. 좀 수치로만 봐서는 잘 감이 오지 않아서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이래저래 찾아봤는데 서울시가 남쪽에서 북쪽까지의 직경이 3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던 것이죠. 요나는 그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일을 돌아다녀야 전부를 돌아다니겠지만 일단 하루만 다녔을 뿐인데요. 니느웨 전체를 다 돌지도 못했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그곳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예정하실 정도로 악독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와 국가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회개를 했길래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잠깐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우리는 회개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회개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요, 돌아오다라고 하는 그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는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다가 방향을 180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자신의 그런 악한 행위를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실천을 동반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가 되고 또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회복을 경험을 했으니까 그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다는 건데, 그러면 그들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었을까? 우리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자,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 사이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참 흥미로운 게, 이거는 이 부분에서는 왕이 아직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금식을 전국적으로 아니면 도시적으로 선포하기 전에 니느웨 사람들이 먼저 스스로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금식하자 하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나중에서야 그 소식을 듣고 금식에 대한 조서를 내려요.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자, 니느웨의 왕도 이제 요나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엔 전해 듣게 됐는데, 그도 그 말씀을 전해 듣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를 해요. 그런데 이 왕이 선포할 때 금식을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 그러니까 소도 양도 모두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극성으로 금식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정말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그들의 행위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결심을 해서 금식을 한 거예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어쨌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내 몸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고통을 당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목숨을 내어놓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하되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회개한다고,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면서요,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보실까요?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그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도요, 자기의 왕복을 벗고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베옷은 언제 입는 걸까요?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베옷을 입을 때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장례식 때, 그리고 둘째로는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세 번째로는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표현할 때,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할 때 베옷을 입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이 좀 복합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일단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정하셔서 국가적으로 지금 그 재난의 상황이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베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죄로 인해서 심판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마음으로 베옷을 입은 것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용서를 요청하는 의미로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왕이 제 위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제 위에 앉은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도 죽으면 이 한 줌의 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그런 신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모습은요, 그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그들의 악행, 죄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의 왕은 백성들에게 말로만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회개들은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할 때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행위를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은 뭐 금식도 하고요,
굵은 배 옷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들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들이 범했던 그런 죄악에서, 백성들이 그동안 범했던 그런 모든 악한 것들과 모든 강포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본인도 그렇게 돌이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코 회개하는 마음으로 먼저 첫 번째로 금식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간곡히 요청하는 마음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요. 그리고 그동안 범했던 악한 것들, 자기들의 죄를 실질적으로 떠났다. 그렇게 그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곡하게 그리고 자신을 돌이키면서 회개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회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은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만을 듣고 용서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악한 길에서 실질적으로 돌이킨 것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보셨기 때문에, 완전히 돌이킨 그러한 모습들을 보셨기 때문에 니느웨를 향하여 계획하셨던 심판과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니느웨의 회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가 죄에서 진정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회개를 진정한 회개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이 악에서 떠나는 것을 지켜보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회개한 그 죄에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떠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죄를 쳐다보지 않고 죄를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게 돌이킨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그것을, 돌이킴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회복시키실 것이고요, 또 우리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졌던 그런 현실적인 상황마저도요, 니느웨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도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그런 모습으로 회개를 해서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이키면서 이렇게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회개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